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법이 법전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재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것이 판단이 되어지는데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문화된 문서로 기록된 그 법에 한해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전에 없는 그런 성문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범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 법이 법전에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국회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법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보게 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을 받아 기록한 그 모세까지 그 기간을 갖다가 바로 율법 있기 전의 기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을 때까지 그때 그 이전까지가 바로 그 율법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면 그때는 죄가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를 지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죄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이잖아요. 하와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나서 놓은 아들이 이제 가인이고 아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것이 돈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동생의 예배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죄의 성향을 그대로 그 후손들이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지만 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가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의무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죄는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1792년, 예수님 오시기 1792년 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된 게 1500년경이에요. 그러면 모세보다 200~300년 전에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게 이제 바벨 왕인데, 그런데 이 바벨 왕 함무라비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 법전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통제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징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그 성이 죄를 지어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롯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쭉 내려가다가 10명, 최소한 10명쯤은 그래도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더 이상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행위들을 정죄하시고 사망의 형벌을 그대로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죄의식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책감은 느꼈지만은 그 죄의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을 보게 되면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아벨을 죽인 그 죄가 그 당시에 율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그 가인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 율법이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죄는 그 죄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죄의 전가라고 해요.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게 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계약된 그 약속이 지금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 이날에 살아가는 그 후손들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지만 그 죄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도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망도 바로 있는 것이 아담의 그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인간을 살려야 되잖아. 인류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표상인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그대로 다 성경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왔지만 그러나 다른 아담, 제2아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혈통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 간의 그 계약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죄가 바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한테 그 계약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아담의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다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방언 은사, 방언 통병, 예언하는 은사, 믿음, 그런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계속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는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이 은사는 바로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파급적인 효과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전부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까먹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잘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본체는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순응하시고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이라는 그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그 구원이 한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서 넘치다라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보게 되면 물이 강둑을 걷잡을 수 없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보다 예수님이 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그대로 내려왔는데 우리도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도리, 그 의무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